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또 기쁨이 또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새서면 초청주일을 지냈습니다. 60명 정도의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과 또 태신자들 그리고 오시기로 약속을 하고 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보고 독려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귀한 사명은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달입니다. 현충일도 있었고 또 2주간 목요일은 남북 간의 그 이념과 또 정치적인 대립으로 동족 상전의 그 피 흘림이 있었던 6.25 76주년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 아픔 속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 아픔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의 가슴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먹먹함이 여전합니다. 산천이 잿더미가 되고 가족을 잃고 또 이산 가족이 되어서 참 생사를 모른 채 살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1983년에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방영된 그 기록물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폐허 위에서 눈물과 땀으로 일을 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은 이 아픔 속에서 눈물로 제단을 적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과 또 민주주의와 그리고 영적 부흥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 민족에게 기적과 같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6개국의 그 참전과 또 6개국의 의료품을 비롯한 그 지원을 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참 이 민족을 그만큼 사랑하신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평안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성벽은 높고 화려해졌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내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정치 현실은 6.25 전쟁 못지않은 그 총칼 없는 내전과 같습니다. 총칼만 없을 뿐이지 이념 전쟁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또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이 갈등과 분열의 그 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작년 세대가 영적인 어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관원으로 어려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술 맡는 관원은 그 왕이 마시는 그 술에 독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그 술을 마시는 그러한 직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왕의 신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위 관직입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으로 살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이 고국에 다녀온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그 형제로부터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3절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에 보게 되면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이 망가졌다고 하는 향수병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한 영적인 애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애통함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끌어안고 물어야 할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너진 성벽은 다음 세대의 그 역사 의식과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손주 세대에게는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남과 북이 한 민족이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라고 단정하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으로 일어난 전쟁이지만 70여 년이 흘렀다고 해서 끝나버린 그리고 잊혀진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이 6.25가 일어나서 그 젊은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로 잊혀진 전쟁 혹은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살아있는 전쟁입니다. 단지 우리의 경계심이 무뎌졌을 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은 다음 세대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6.25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값진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값진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나라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리고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책임을 학교로 돌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생하지 않은 세대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학교 교육의 책임을 돌려야 됩니까?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역사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학교 현장으로 돌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어른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어려운 처지에 그 놓인 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게 짊어졌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의 역사의식에 대한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6.25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의 탓이나 교육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어른들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땀 흘려 경제를 일궈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 또 좋은 학벌을 주는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야성을 물려주지 않은 데는 실패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강조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내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자연히 자녀들은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어른들과 교회는 자녀들의 영적인 무감각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못 가르쳤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집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 두 번째는 북한 동포의 짓밟힌 그러한 삶과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을 보니까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을 팔아서 온 가족이 수용소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가족만 그렇게 어려우면 그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만 위험에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촌 팔촌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성경이 장마당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의 현실은 탈북한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나라의 인권은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인권 존중을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 하면서도 북한인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핵무기로 무장해서 위협하고 우리의 수많은 세금으로 지어진 그 시설들을 파괴해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과 또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나 특정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 정치적인 논쟁도 아닙니다. 생명과 인권 그리고 평화는 정치를 뛰어넘는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수용소의 현실, 그리고 이 땅의 샬롬, 이 평화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 위협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무력이나 정적인 타협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기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애타하며 기도한 것처럼 인권이 착취되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또한 북한 당국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무너진 성벽은 끝없이 분열하는 우리의 사회 현실입니다. 6.25와 같은 비극은 이념이 부른 그러한 전쟁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 사회는 총소리만 나지 않을 뿐이지 또 다른 이념 전쟁터가 되고 말았어요. 보수와 진보 또 지역과 세대 나뉘어져서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되고 조롱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교회마저도 세상의 정치 논리에 휩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편에 서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비난을 퍼붓고,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다음 세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신앙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비롯한 포괄적 차별법이나 기독교 교육을 저해하는 법,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재단하려고 하는 법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 나라 사랑은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태극기를 흔들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 나라 사랑은 여기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무너짐을 끌어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 영적인 어른은 분열된 세상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서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넘어서, 진영을 넘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른의 품격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야당 정치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과 걱정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함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절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나 나라의 그 기대와 희망보다는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오늘입니다. 특히 연일 여기 올림픽 공원 광장에 가득 메우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구호대로 또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젊은이들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그 좌절이 배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이토록 실망감을 느끼고 거리에 나서야만 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를 먹먹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이 사회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공정한 사회를 향한 갈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혀를 찬다든지 정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상실감에 깊이 공감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좌편향, 우편향 같은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그 분노 안에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목마름,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평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그 책임을 우리가 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의 국률로 안아주는 영적인 그러한 어른이 되도록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기대를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땅의 권력에서 하늘의 보좌로 옮겨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기념일을 앞두고 오늘 이 사회의 혼란함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통곡은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눈물 흘림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6.25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고 정적인 분열과 세대 간의 단절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미안함과 책임감을 끌어안고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단 한 사람의 그 느헤미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손들이 그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짓고 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제2의 6.25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역사를 잊어가는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역사관을 심어줍시다. 또한 억울한 북한 동포의 그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북한 정권을 간섭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갈라진 이 땅의 분노 대신에 십자가의 화해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또 무릎을 꿇읍시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해서 다음 세대가 딛고 일어설 견고한 신앙의 성벽, 평화의 성벽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어른들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